오늘 이 룻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룻기, 우리가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킹덤 스토리 1-2권의 마지막 과이기도 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룻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사실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이기 때문에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 나가시는데 이 룻기는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모압이라는 이방이고요, 모압이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 모압에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이사를 온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2명, 이렇게 4명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중에 이 룻이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문에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남편도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도 죽습니다. 남아있는 건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아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 잃은 여자이고 2 아들을 잃은 힘든 여자입니다. 룻은 그 힘든 나오미의 며느리이면서 자기도 남편을 잃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모압으로 간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흉년을 피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이 끝나고 먹을 걸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하고 짐을 싸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같이 갑니다. 며느리들도. 그래서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더라. 아멘.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죠. 힘들어서 떠났는데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2은 이제 남편도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고 원래 고향은 모압 땅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며느리한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안 와도 된다, 그냥 고향 땅에 머물고 나 혼자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막 웁니다. 그러면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고향 땅 모압에 남고, 둘째 며느리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룻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6절에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오는 겁니다.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오르바는 돌아서 가버렸는데 룻은 따라왔던 겁니다. 오르바가 행복해졌을까, 룻이 행복해졌을까, 인간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4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과부였는데 자기 남편 죽었는데 가나안 땅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게 했다라고,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17절 볼까요? 17절에 보면 낳은 아들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며느리 루시 아이를 낳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서 가문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냥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 할아버지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족보는 또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남편 일찍 죽었는데, 망한 가문의 며느리였는데,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1장 1절에 어느 때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라는 거죠. 사사시대 그러면 여러분 패턴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죠? 죄를 범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이방 족속에 맡기죠. 그럼 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죠?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구원해 줍니다. 그럼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냥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를 짓는 이 패턴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죄를 짓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죄를 짓는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한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흉년이 든 겁니다. 이제는 흉년이라는 징계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할 차례입니까? 회개할 차례죠. 회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아서 한 가정이 징계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징계를 떠나서 도망을 간 겁니다. 모압 땅으로 갔는데 징계를 벗어난 게 아니라 더 큰 징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답니다. 그게 회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죠? 사사를 보내주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보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문에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사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룻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룻이, 그리고 나오미도 이제는 모든 것이 떠난 슬픔은 가득한 자였는데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보내줬는지 그 사사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 등장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사사라고 임명을 받은 적도 없고 사사기에서 사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서 돌아가는 패턴 가운데서 죄, 징계, 회개, 구원의 패턴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사사를 주었지만 나오미와 룻이라는 한 가문에는 사사 역할을 하는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보아스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장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먹을 게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누구의 밭에 갔냐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나오미하고 같이 왔는데 쟤가 좀 괜찮은 애야. 쟤가 어머니를 봉양할 줄 알고 그런 애야.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회개하고 돌아온 애야. 이런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어떻게 대해주는지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왔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왔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도 없네. 이삭이나 죽을까? 이삭 죽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덕담을 해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죠. 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거, 네 고국에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거 우리가 분명히 알려줬고 다 들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마 보답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네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힘들었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왔지만 당장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데 보아스가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아스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룻은 누굴까요? 룻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룻입니다. 여러분, 제가 룻입니다. 인생길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 사사시대의 패턴이 돌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도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보고 회개도 해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주고 이제 돌아와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눈을 뚫고 눈길을 치우시고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에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룻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원치 못함이 있고 내 인생 어떻게 살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방금 옆에 있는 보아스들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실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나는 룻이기도 하고 나는 보아스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룻처럼 피곤하고 힘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부르심 붙들고 교회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보아스를 준비했다가 여러분을 격려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실 거야. 네가 여기에 나온 거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준비하셔가지고 너에게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렇게 격려의 이야기를 던져주죠. 그 이야기대로 됐지 않습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낳은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지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룻이고 내가 보아스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나는 룻의 모습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의 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상으로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말만 했을까요?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14절에 가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말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합니다.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보아스가 룻을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해줬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또 그를 위해 뭐 했다고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내는 겁니다. 룻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싹 굳어가 버리면 이삭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좀 흘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던 자들이 너무 깔끔하게 추수하지 않고 다발에서 뽑아서 이삭이 되도록 흘러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그것을 추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내 곡식 다발에서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룻이 여러분 이삭만 주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덕담을 들었지만 덕담만 가지고는 배는 안 부릅니다. 덕담을 들으면 그 덕담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받겠지만 그런데 배도 불러야 되거든요. 배를 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 다발에서 뽑아내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보아스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곡식 다발을 너무 움켜쥐지 마시고 그 곡식 다발에서 좀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15절, 3장 15절 말씀, 결정적으로 여러분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피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피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옛날에요, 한 가문이 무너져 버리면 엘리멜렉 가문처럼, 지금 룻의 시댁 가문처럼요, 아버지 죽고 두 아들 죽고 가문이 무너져 버리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가문의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그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겠다는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때는 여러분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요,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예, 내가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룻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리를 6번 되어서 주었답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도와주겠다는,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리 6대의 은혜입니다. 보리 6대의 은혜,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 책임져 준다는 것은 내가 약속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아스가 책임져 주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이시죠.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구약시대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 가문을 다 살려주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빚어졌습니다. 죄의 빚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가 손해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게 지고 있는 빚을 다 갚으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맞을 때마다 기업 물어주러 오신 예수님, 내 삶을 회복시켜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쑥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인생에 기업 물어주고 나에게 보리 6대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을 보리 6대를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곡식단에서 뽑아서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리 6대를 되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결국 루스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들어가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기업 물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루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루시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내놓는 게 보아스의 역할이거든요.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보아스가 사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삶을 드려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사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아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도 힘든데요, 맞습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사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사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 2022년에도 살아왔지만 2023년에는 더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